썬데이 스쿨 학생들이 교실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조세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세나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에이슬리아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부릅니다. 썬데이 스쿨 학생들은 교실로 이동합니다. Thank you, Ace, Leah. Happy birthday. 지난 목요일 날이었는데요. 제가 못 갔어요. 이 쌍둥이랑 우리 손집사님 쌍둥이랑 생일이 같아요. 2011년 2월 2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럴수록입니다. 제목이 조금 그렇죠? 제목이 그럴수록 은혜가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박해의 연속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면서 첫 번째 있던 그 교회가 빌립보인데요.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큰 박해죠. 엄청나게 큰 박해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에서 벗어나게 돼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에 찼던 수갑이 풀리고, 그래서 감옥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게 풀렸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려고 했죠. 죄수들을 다 잃어버렸으면 자기한테 큰일 난 거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오히려 그 간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About midnight, 한밤중에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The other prisoners were listening. 다른 죄수들은 그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such a violent earthquake. 아주 심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That the foundations of the prison were shaken. 바닥이 막 흔들렸습니다. At once, all the prison doors flew open. 문이 활짝 열리고, and everybody's chains came loose.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로 감옥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찬송으로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묶였던 손발이 풀리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운동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테니스, 배드민턴, 골프,
축구 이런 거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무슨 운동이든지 배우면 코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힘 빼라, 힘 빼라. 너 팔에 힘 빼라, 어깨에 힘 빼라, 발에 힘 빼라, 허리에 힘 빼라, 뭐 힘 빼라는 말만 해요. 그런데 생각하면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게 치려면, 세게 보내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코치들은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네 힘을 빼라. 그래야 주님의 힘이 작용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자기 힘으로 감옥의 문을 흔든다고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을 빼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님의 힘이 작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힘 빼는 거죠. 내 힘은 빼고 주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운동할 때 힘을 빼고 치는데 그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고 있으면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옮겼어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도시로 옮겨갔어요. 거기서 전파할 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요. 막 말썽을 일으키죠. 바울과 실라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협박하고 폭행하고 막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The Jews, 유대인들이죠, were jealous,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So they rounded up some bad characters. 나쁜 사람들을 막 모아서 formed a mob, 이 강도의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started a riot in the city. 막 도시에서 막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They rushed to Jason's house. 바울과 실라가 머물던 야손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야손이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거로 알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그 야손의 집으로 갔습니다. In search for Paul and Silas in order to bring them out to the crowd. 그 깡패 무리 앞으로 데려오려고 그 집 앞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다른 데로 또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베레아예요. 베레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를 보신다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있어요. 바닷가죠. 그 바닷가에 놓여 있는 도시들입니다. 바울이 베레아로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꾸 박해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박해와 방해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럴수록 더 열심을 냈습니다. 박해와 방해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베레아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누가는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다고요? 신사적이었다. 우리 힐록 감리교회 성도들도 신사적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작네요. 아멘 소리가 이럴 때는 커야 되는데, 우리가 다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는가 하면, 저는 그래요. 신사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럴수록 이 말이 떠올라요. 누가 나한테 좀 잘못해도 그럴수록 더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더 그 사람을 진지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에서 신사적이라는 말을 너그러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너그러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힐로감리교회는 참 너그러운 교회, 신사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럴수록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막 박해가 오고 방해가 오고, 아무리 그럴수록 베레아 성도들은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동번역은 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에서 캐톨릭하고 이 개신교하고 함께 힘을 합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천주교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번역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번역했어요. 개신교 목사들하고 천주교 신부들하고 같이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라는 말을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트인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그 놀라운 것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 때 활짝 열리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라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마음을 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필요로 해서 찾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사울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윗은 그 중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찾았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라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해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제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넓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조금씩 넓어져야 됩니다.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던 기억나시나요? 처음부터 욕심내고 처음부터 멀리 그걸 보내면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땅 따기가 힘듭니다. 조금씩 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럴수록
우리는 더 굳센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빼고 주님의 능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도 사역을 할 때, 그때 바울이 사용한 그 도로는 누가 만든 도로일까요? 로마가 만든 도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로 통해요? 로마가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전쟁하고 나면 로마는 맨날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땅도 생기지만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보물도 얻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식량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 그냥 두면 뭐해요? 로마로 가져와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로마는 길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 나쁜 말이에요.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전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자기 고향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길이에요. 그런 나쁜 길을 바울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피를 위한 도로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한 도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상황은 어려웠죠. 서울에는 피자 들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죠. 피자 들어가는 동네가 있죠. 피막골.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피막골이라는 것은 옛날에 서울에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들이 말 타고 다니는 큰 도로예요. 그런데 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그 말 타고 높은 사람들 지나가면 뭐 해야 돼요? 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말을 피하기 위한 길, 말을 피하기 위해서 뒷골목으로 다녔어요. 그게 피막골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말이 다니던 그 도로를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그러한 길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이런 시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푸시킨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한글이 안 보이죠? The day of joy will greet you. 기쁨의 날이 너를 맞이해 줄 거다.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현재는 누구나 다 살아가는 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and delight returns tomorrow. 기쁨이 내일 나를 맞이해 준다.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들 더 많이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여러분들이 더 강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기도하고 그 순간 찬양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찬양했기 때문에 그 순간 기도할 때, 그 순간 찬양할 때 그 능력이 그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면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찬양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빠지고 주님의 힘이 작용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힘은 다 내려놓고 내 힘은 다 빼고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는데 저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린 마음 속에 주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시간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날 붙들어 주시고
사